메신저 뉴스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홈런을 칠 때까지 계속 파울볼을 쳐내는 야구 선수처럼 복음 안에서 결코 아웃당하지 않는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광주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원래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믿고 있는 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밝혀낼 거야.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것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여전히 힘들었고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왜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이 피폐해졌을까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 친구의 소개를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의 데이터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는 윌로그릭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내가 정말 너의 구세주와 주님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 이 질문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야구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 최근에 쓴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이래요. 파울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타석에 나와가지고 딱 공을 치는데 파울이 되면요, 두 번째까지는 스트라이크로 잡히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파울을 10번을 치든 20번을 치든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30번을 쳐도 그 다음에 계속 또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울을 친 그 선수에게 관중석에서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복음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파울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쌓아져 있는 선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키가 크면 클수록 그 높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후에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위로 쌓아져 있는 선반이 아니라 아래로 있는 선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힘써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또 내려갑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수고한 모든 헌신과 수고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착해 보일까요? 안 착해 보일까요? 착해 보여요. 예, 착해 보여요.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요. 오늘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신앙생활 공허하잖아요. 이거 어떤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신앙생활은 이 5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주셔서 2023년 새가족이 120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힘써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하면 내가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해요.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구역 모임을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친교가 되잖아요. 구역 모임을 해보니까 모르던 얼굴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나눠본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다.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다. 뭘 볼 거냐?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 이런 활동들을 성실하게 했는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게 했는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과의 결산의 날이 있듯이 그날에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2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연초부터 부동산을 비롯해서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청년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끌어모아서 빵 한 덩이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지 하는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걸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반으로 뚝 잘라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또 빵을 뚝 반으로 잘라서 옆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은 청년과 노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빵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소년의 발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 자기가 먹고 있던 빵을 뚝 잘라서 강아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빵 맛을 보았던 강아지는 제일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청년 앞에 가서 또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조금 나누어 주고 이 강아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강아지의 목에는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강아지를 안고 주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서는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심성이 좋은 청년과는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 세대를 초청하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분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요량으로 온갖 죄명을 다 갖다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절의 고도 루벤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감옥은 햇볕도 거의 들어오지 않은, 자리에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만큼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걸핏하면 끌어다가 매질을 하고 고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은 정부에 의해서 전부 다 강제로 격리지역인 개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째는 큰아들이 숨졌습니다. 1964년 44살에 시작된 감옥살이는요, 장장 27년간의 옥살이를 거쳐서 1990년 71세가 되어서야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은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를 완전하게 철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 질문에 저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소망, 이 소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거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유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자유함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독실한 감리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감옥에 갇혀있던 육신이 자유함을 얻든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영혼이 얽매여 있었다면 자유함을 얻든지, 주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던 넬슨 만델라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죠.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쨍하고 했들 날,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또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은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줄타기 하네. 넘어질 듯 줄타기 하네. 이 노래와 비슷한 시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인데 1996년도에 두 번은 없다라는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 실습 없이 죽는다. 어떤 하루도 되풀이 되지 않고 서로 닮은 두 밤도 없다. 같은 두 번의 입맞춤도 없고 하나 같은 두 눈 맞춤도 없다.
인생을 살면서 2번 반복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소설가이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첨단 의학의 급속한 발달로 100세 수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일수록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여유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그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남해주 별내도안교회 나영현 목사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 박해하고 죽였던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는 경주남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급성으로 천식이 와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성도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간증으로 끝내버렸다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만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몇 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그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헛되지 않았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쏟아버렸습니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고 힘썼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가 몸부림친 것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은 여러분은 대답할 유언을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자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 유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 생활했다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남길 유언까지도 잘 준비하시고 행복하게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일을 하고 이제 좀 쉴만하고 안식을 취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은 여호수아가 하고 누리는 것은 후손들이 누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공허하고 불공평하고 불행한 인생 같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평생 충성을 다했고 또 그 열매를 자기의 후손들이 모두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짧게 본 것이 아니라 요단강 넘어서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전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거치면서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쉼도 없이 희생하면서 일만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삶들 자식만 잘 된다면은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공모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최전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을 이뤄냈지만은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욱 위대한 것은 이러한 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용맹성과 치밀한 작전, 탁월한 지도력 등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신 작가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있는데 자기가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까지 간접살인하는 나쁜 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끊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쥐가 쥐약을 먹고 죽을 때 그게 쥐약인지 모르고 먹는 거지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게 먹으면 죽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약인 줄 알면서도 이걸 끊지 못하는 나는 쥐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알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떻게 버린 사람한테 독하다고 하냐 반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독약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서 결국 순교하게 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는데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유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대단하신 목사님 뒤에 대단한 사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사로잡혀 부름의 상을 향해 몸을 기울여 달려가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